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진리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11장을 다룹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로마서 11장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종말을 향해 달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를 바울이 기도하면서 받은 그 놀라운 계시적인 내용을 이 11장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아래에 있든 율법 바깥에 있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고 마침내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 이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전에 1장부터 8장까지의 먼저 그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깊은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다 이 1장부터 18장까지 바울이 믿고 있는, 바울이 받은 그 계시, 이 복음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깊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시겠는가,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완성하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그 서신서보다 굉장히 논리 전개가 치밀하고 그 논증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고, 처음부터
논리를 따라서 쭉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견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그래서 일관되고 통일되고 완전히 하나,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복음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25절 우리가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게 된 것이라. 여기서 이 신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미스테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비밀, 비의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의 내용은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야기하기까지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가 굴하지 않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미스테리온에 속한 것이죠. 미스테리온. 그래서 미스테리온을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만 사실은 이 미스테리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것이 놀랍게도 그들의 지능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깨달은 계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대목이 바울이 받은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친히 토라와 율법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 사실은 자기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바울은 율법을 사랑했고 그 열심이 지나칠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다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에 내가 믿고 있었던 그때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가 우상에 가려져서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당시에 그 성전과 그 제사 그리고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고 선조들이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확신했던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념이었어요.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식이 없었고 계시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굳게 믿고 충성을 다해서 율법의 노예로서 율법의 종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숭배를 완전히 금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내 마음에 이데올로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 신앙을 왜곡시키고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다 라는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 신앙생활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막시즘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막스가 제시하는 유토피아 세상을, 이 유토피아 그거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열정이 영혼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구원론적인 세계관, 자기들이 이런 그 막시즘을 믿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또 아직 그 막시즘의 그 깊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시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회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나름의 종교가 있는 것이죠. 그 종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막시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의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제물로 던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유대주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확신이 지나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과 율법 중심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데올로기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보게 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좌파 사회주의 복음에 물들어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무엇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헛된 거짓된 이념에 빠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사람의 설득으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렇게 그들에게 알기 좋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듣더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 제가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종의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회심, 종교적인 회심까지 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새치혀로 회심시키거나 그들의 잘못된 좌파 이데올로기 신앙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섣불리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 좌파 이데올로기 신앙에 잡아먹히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말을 섞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좌파 이데올로기에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거의 좀비 바이러스 비슷한 겁니다. 좀비는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물리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바울처럼 그도 완전히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것처럼 그들 중 일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서 뭐 얘기해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우상배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코비드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팬데믹 좀비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그들의 신앙이 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이 팬데믹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라고 드러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관계를 잘 정리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거나 무의미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미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요, 복음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도 잘못돼서 들어가요. 잘못 해석해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의 귀에. 그러니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가 주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은 여러분 똑같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은혜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막스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파 이데올로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파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가장 강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종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짐승의 영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이 보이는 이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상을 컨트롤하는 이 정사와 권세,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악한 자들을 교회에다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선교는 왜 하느냐? 여러분, 선교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여기서 교회에서도 유상숭배 해도 되니까 괜찮다고 다 끌어모으는 게 선교가 아니고, 그들에게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이 좌파 이데올로기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드러내놓고. 바울이 정말 공격받은 것은요,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확히 그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 사회 보세요. 네. 제대로 된 거, 진실을 말하잖아요? 잡혀갑니다. 진실을 말하면은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극우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프레임입니다. 프레이밍을 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마녀 사냥하는 것이죠. 그 바울을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우둔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려져서 참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먼 미래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 큰 거대한 플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죠. 깊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을 거의 나라 끝까지 몰고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짐승이 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앞으로 그 중국 무슨 명절이라서 중국 사람들이 200만 명이 아마 한국으로 관광 온다고 그래요. 그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선거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관여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되게 그때 힘들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레프트로 이 좌로 넘어간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하고 거기서 일부를 다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고. 여러분 정말 찰리 코크나 아니면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그런 위치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타났잖아요. 짐승이 있고,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짐승이 지금 철퇴를 맞고서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미국도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영화를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집기는요, 역사 가운데서 뒤집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게 사탄이 맘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호흡하고 잘 사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하시는 것은 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임하신다. 저는 그래서 시온에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다른 이사야서에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지만은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2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들이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정말 그 짐승을 보내서 이 압제 가운데 보낸 것은 결국 교회를 흔들고 택한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한국 교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터져나가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잘못된 헛된 이데올로기를 가져왔고, 우리가 거짓된 환상 가운데 사로잡혔고, 보이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왔고, 중국몽에 시달리면서 그냥 계속 중국 바라보기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완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이건 다는 아니에요. 전체 한국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남자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놀랍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고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은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요. 주님의 낮과 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전쟁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작지만은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은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